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십자가로 박혀 붙어 죽으시고 장사된 장사된 지 지 4일 4일 만에 만에 죽은 지 일어나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한 공교회와 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늘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떠올리고 희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이 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 또 그것을 완성의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요즘에는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잘 모르지만 하고 있는 최근에는 하나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봐왔었지. 그래서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그 멤버를 선출해서 이렇게 팀을 만들고 그 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새로운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데뷔를 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한 12명의 멤버를 뽑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 어떤 기준으로 뽑던 걸 우리가 보아왔을까? 뭔가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고 막 잘생기고 여러 가지 잘생기고 외모가 좋고 뭔가 어떤 독특한 매력이 있고 뭔가 눈에 띄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단계, 미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걸 이렇게 찾아내지. 이 사람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잘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좀 최종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지. 근데 결국에는 뭔가 그 상황에서 어떤 완벽한 사람을 뽑는다기보다는 잘할 수, 잘하고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뭐 노래를 어느 정도 잘 불러야겠지만 완전 완벽하게 잘 부르지 않더라도 잘 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노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고 가려내서 선택하는 거지. 수백 명 중에 한 명. 또 총 지원자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뽑는 거지. 결국에 거기에는 어떤 이 사람이 앞으로의 미래에서 더 자랄 수 있는 가능성,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지. 선택하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뽑았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제자를 삼으신 게 아니라 특별히 12명을 뽑고 또 12명 이외에도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 최종 어떤 정예의 팀으로 12명을 뽑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12명을 뽑았을까? 음, 음, 외모가 출중? 아니면 힘이 센? 아니면 뭐 능력이 많은? 어, 아니면 뭐 외국어를 잘하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필요한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할 어떤 기준이 뭐였을까? 간절한 사람. 간절한 사람. 음. 그것도 맞지. 근데 막 다 간절해. 뭐지? 막 어, 물론 이렇게 그 간절함을 뭔가 이렇게 평가하긴 해야겠지만 간절함이 약간 그치. 그래서 간절함이 있긴 있어야지. 어, 그걸 이제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기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중요하게 보셨던 요소가 뭘까? 그걸 오늘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12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셨어. 그건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야. 이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세리는 어떤 직업이냐? 하면 오늘로 말을 하면 국세청 직원 정도.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수납을 한 그런 업무를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뭐 세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통행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주민세 같은 걸 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업행위를 했을 때 그 상업행위에 대한 이득, 어떤 일정 부분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 또는 뭐 농사를 짓거나 또는 뭐 양을 키우거나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또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세금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권한을 이임받아서 사람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어. 이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땠을까 그러면? 이미지가 좋았을까? 뭔가 나빴을까? 나빴겠죠. 나빴겠지.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로마 정부로부터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또 그 권한을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사용하면 해도 뭐 그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 왜냐하면 따로 월급을 받곤 하지 않았어. 로마 정부로부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익은 그 세금의 일부분으로 충당이 됐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심한 사람들은 우리가 막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우리도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3살 난 사람한테 군인세를 조선시대 때 막 부과하고 이미 죽은 사람한테 막 세금 부과하고 막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동학 농민운동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파렴치한 일들도 간혹 케이스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세금을 걷고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같은 민족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고 빼앗아가고 그 통해서 자기가 배를 불리고 자기 재산을 증식해가고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세리에 대한 시선이 절대 좋을 리가 없었어. 절대 좋게 볼 수가 없었어. 그 업무를 하는 사람, 같은 민족으로서. 그래서 가능하면 세리랑은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멀리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했던 이미지가 안 좋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어, 그런 이미지 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또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겠지.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마테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막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이 막 우르러 보거나 절대 이럴 수 없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막 이렇게 같이 어울리지 않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직업을 가진 마테라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하셨어. 도대체 왜? 뭔가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좋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더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대신 전해줄 사람을 지금 뽑는 건데 예수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잘 살고 또 그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없는 지역에서 또 예수님이 뭐 없을 때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업무를 행할 사람을 지금 양육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선발하기 위해서 뽑는 건데 예수님이 왜 도대체 세리마테를 뽑았을까? 만약에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해서 선발을 한다면 이 사람이 뽑힐 수 있는가? 이런 조건을 가진, 이런 배경을 가진, 이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뽑힐 수 있는가?
어떨 것 같아? 오히려 말을 잘하거나 뭐 외모가 좋거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면 도움이 좀 될 테니까. 아니 막 다양한 능력을 가졌어. 막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막 여러 가지면에서 막다 다방면에 막 뛰어난 능력을 갖거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또는 뭐 의사나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외국말을 막 여러 개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멀리하고 안 좋아하는 세리마테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뽑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음식을 먹으실 때의 어떤 사건이에요. 어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밥을 드시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더러움을 가까이 하면 더러움이 나한테 옮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에 걸린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나도 그 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경험과 어떤 그런 생활 규칙과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또는 뭐 더럽거나 또는 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죄인이라고 취급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세리 또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좀 천하다, 더럽다 이렇게 취급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밥 먹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밥 먹고 그래서 이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간의 규칙 이 사람들은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밥 먹는 그런 문화 그런 식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더러운 일을 하거나 더러운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한테 어떤 그런 치료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어.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부정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는 거야. 세리랑은 밥 먹고 죄인들이랑 밥을 먹고 부정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는 더러운 사람들, 또 죄인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지내는 거. 그러면 그 당시 갖고 있던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는데 왜? 그걸 피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러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 그런 룰을 만들고 그런 룰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한 게 뭔지, 깨끗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정의 내리고 기준점을 만들고 그런 기준점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이 정한 그 기준, 규칙, 질서에서 자꾸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그냥 죄인이 죄인이랑 어울리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질문을 할 일도 없는데 근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과 베푸시는 능력이나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들을 봤을 때 절대로 부정한 분이 아닌데 근데 부정한 사람들이랑 자꾸 어울려. 그걸 조심하지 않아. 그거를 피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부정한 사람이랑 어울리니까 그게 궁금한 거야. 그게 의문점이 든 거지.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봐. 왜 너네 선생님은 자꾸 세리랑 죄인들이랑 밥을 먹고 우리랑은 밥을 먹지 않냐. 오히려 우리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더 많이 이끌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랑 그렇게 하지 않고 멀리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거부해야 되는 저 사람들이랑 계속 어울리냐고 제자들한테 물어봤어. 하지만 예수님 그 제자들이 받은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희생 제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이 아니다. 옳은 일을 행한 그런 행동이 아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 자비다. 용서다.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서 다시 배우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건. 예수님이 밥을 먹는데 자꾸 죄인들이랑 더러운 사람들이랑 부정한 사람들이랑 밥을 먹었던 이 사건, 이 일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왜 마태를 제자 삼으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내 기준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한 기준이 뭐냐면 하고서 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지. 죄인과 세리와 밥을 같이 먹고 같이 함께 어울리고 같이 그들과 함께 지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한 이유, 제자로 뽑은 이유, 최종 멤버로 선택한 이유가 뭘까? 어떤 기준으로, 무엇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욕심쟁이, 탐욕의 노예, 뭐, 영혼을 파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이미지가 안 좋은 이런 마태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뽑으셨을까? 답은 13절에 나와 있어. 이유가 뭔지.
죄인? 그렇지. 답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마태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사실 뭔가 뭐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재화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죄인을 선택하는 걸까, 의인을 선택하는 걸까. 좀 이 말을 종교적이지 않고 일상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을 뽑을까, 아니면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뽑을까. 우리가요? 우리가 만약에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상점을 준다든지 뭐 특별 전형으로 뽑는다든지 뭐 취업을 시킨다든지 할 때 당연히 더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장학금을 줘. 누굴 주겠어? 잘하는지. 공부 잘하는 사람. 1등, 1, 2, 3등 이렇게 주잖아.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도록 장학금을 주는 거지. 장학금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지. 만약에 장학금을 학교에서 주는데 꼴찌를 줬다고 생각해. 어떨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찌시겠죠? 꼴찌, 너가 꼴찌야? 너한테 장학금 줬어. 그럼 반응이 어떨까? 좋진 않겠죠. 사람들이 난리 날걸? 뉴스에 나올 것 같아. 막 사람들 항의하고 막 온갖 항의를 다 할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냐? 공부를 잘한 사람을 줘야지. 왜 공부를 잘 못한 사람을 주냐? 온갖 뭐 이게 이 뭐 약간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 다양하게. 그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질서와 기준과 방법이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은 건 이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려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명을 제자로 뽑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맨날 성경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생활 규칙들을 만들고 그걸 또 자기 삶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눈 뜨자마자부터 노력해서 자기 직전까지 하고 또 자는 그 자는 중에도 뭔가 잘못을 했을까봐 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막 만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고 이렇게 더러움 멀리하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지금 뽑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제일 뭔가 안 좋은, 평가가 안 좋은, 이미지가 안 좋은, 또 그럴 노력조차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왜냐면 세리라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만둔 게 아니니까 그걸 계속 하고 있단 말이지. 그 일을,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멀리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하고 그걸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뽑은 거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뽑으셨을까? 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의인을 뽑아서 제자를 의인 중에 뽑아서 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뭔가 그런 저항도 안 받고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해봐. 막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전문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세리였고 다른 데서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뽑으셨고 막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막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뽑으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하시기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하는 사람을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뽑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못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실패한 사람들 뽑으러 왔다. 왜? 어째서? 무슨 기준일까? 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기준이었길래 잘하는 사람들은 합격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못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었던 걸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는 그 기준을 실행하고 행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장학금을 왜 3명만 줄까? 뭐 3명, 한 명만 줄 때도 있고 3명만 줄 때도 있고 10명만 줄 때도 있는데 왜 다 주지 않지? 한 반에 뭐 20명이야. 30명이야. 장학금 다 주면 되잖아. 왜냐면 장학금 다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그 좋은 성적도 만들어내고 또 앞으로 더 공부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면 되잖아. 왜 꼭 3명만 줘야 돼? 왜 꼭 1명만 줘야 돼? 돈이 한정적이라? 그치. 돈이 한정적인데 이걸 다 줄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데 왜 조금만 뽑아? 다 못 받아서. 그치.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 다 그냥 서울대 대생을 뽑아주면 되잖아. 서울대 가고 싶어?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너가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너가 높은 그런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게 하고서 다 뽑으면 되는데 왜 1000명, 2000명, 3000명,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만 뽑을까? 취업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공고를 내는데 왜 500명 이렇게만 뽑을까?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성적 받은 사람 얼마든지 많은데 그렇잖아.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뭐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좋은 성적 받고 교수님한테 추천받고 막 그 일에 어떤 관심도 있고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500명 뿐이겠어? 500명 뿐일까? 그런 사람이? 아니요. 아니지.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3000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조건과 열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왜 굳이 500명만 추려서 뽑는 걸까?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월급을 줄 확률, 또 대학교는 갖고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는 거지. 교수님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의 한계, 그 학교에서 강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한계, 또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돈의 한계, 그 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원을 제한하고 기회를 제한하고 그 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더 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뽑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최선의 방법이야.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장학금을 주는 데 있어서. 또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계산하는 여지는 있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 전체적인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걸 다 포용할 수 없는, 다 케어할 수 없는, 다 투자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돈이 무한대로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너가 꼴찌든 1등이든 상관없다. 내가 뭐 예를 들면 1등한테는 10만 원만 투자해도 성적이 올라. 10만 원이라고는 좀 그렇지. 선생님 한 명만 붙여줘도 성적이 올라. 근데 꼴찌한테는 선생님 10명을 붙여줘야 돼. 그래야 얘가 성적이 오를 수 있어. 그러면 10명에 대한 어떤 선생님을 고용하는 데 돈이 들겠지. 근데 상관 안 해. 그런 제한이 없어. 나한텐 그런 한계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너한테 선생님 10명이 필요하든 100명이 필요하든 상관하지 않고 도와주겠다 한다면 어떨까? 그게 가능하다면 1, 2, 3등 장학생 뽑을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없죠. 그냥 기회를 주면 돼. 공부할 수 있는 그것만 확인하면 돼. 공부를 하고 싶니? 도움이 필요하니? 네 하면 오케이. 너 어떤 게 필요해? 수학 선생님 필요해? 국어 선생님 필요해? 영어 선생님 필요해? 말만 해.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해서 다 도와주면 돼. 그래서 그 학생이 결국 공부를 잘하게 만들면 돼. 만약에 내가 그런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대학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 한계 없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무한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무한한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제한된 선발과 경쟁과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야. 우리는 늘 제한된 재화와 제한된 물질을 가지고 활용해. 그래서 그 와중에 좋은 것, 즉 다시 말하면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발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해. 그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제한적인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능력에 있어서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그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신 분. 그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뭔가를 더 잘한다? 뭔가에 또 재능이 있다? 뭔가에 더 어떤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다? 좋지. 너무 좋지.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재능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뭔가 아프다고 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뭔가를 투자했을 때, 기회를 줬을 때, 뭔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만한 피드백, 그만한 어떤 결과, 열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제한할 필요가 없는 분이야.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1의 능력을 할 수 있든 이 사람이 10의 능력을 할 수 있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 9를 채우고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이 10을 할 수 있는 사람을 100으로 이끌으실 수 있는 분이야. 1을 할 수 있는 사람도 100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런 분에게 있어서 그분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좀 깨끗하네. 이 사람이 좀 더럽네. 이 사람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이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없어. 하나님이 볼 때 그건 중요한 기준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의인이냐? 이 사람이 죄인이냐? 이 사람이 깨끗한가? 이 사람이 더러운가? 이 사람이 이것도 할 줄 아는가? 이것도 할 줄 모르는가? 그거는 무한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서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끄실 수 있는 조건이야.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해. 저 사람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가? 남들 잘 때, 남들 놀 때, 남들이 뭐 띵가띵가 할 때 더 공부를 했냐? 해서 좋은 성적 받았냐? 그게 장학금을 주고 입학 기회를 주고 취업 기회를 주는데 중요한 요소야. 왜냐면 그런 사람이 앞으로도 더 잘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 하나님도 가능성을 봐.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지, 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도 그 어떤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보시지만 그 가능성의 근거가 달라.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가능성의 근거랑 그 성실도의 근거, 그 재능의 근거랑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이 근거가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가능성, 그 근거는 뭘까? 하나님 도대체 뭘 보시고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왜 세리 마태를 뽑으셨을까?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바리새인을 부르지 않으시고 굳이 마태를 제자로 뽑으셨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능력의 차이는 없대. 그게 필요 없대.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다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냐? 더럽냐? 재능이 있냐? 없냐? 이미지가 좋으냐? 안 좋으냐?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대.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지금 봤을 때.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세리마테가 선택이 되었을까? 제자로 뽑혔을까? 부르셨을까? 뭘 것 같아? 음, 힌트는 그 13절 앞절에 있는 1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분이요? 죄인을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기준의 근거. 자비? 맞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해보면 이거는 이제 원래 요엘서라고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가져와서 이 말을 다시 배우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 말이 뭐냐 그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은 긍휼이요 제사가 아니다. 여기서는 다른 번역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자비다. 긍휼한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음,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제자를 뽑으실 때 선택한 기준이 뭐냐면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는 마음, 즉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음,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그걸 늘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 긍휼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제자들 뽑을 때 긍휼이 필요한 사람,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 왜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지도 않았거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말씀 더 많이 읽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실천하고 있어. 어때 이런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필요해. 난 도움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도움을 어,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어. 아쉽게도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 상황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치 1등이 그런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 우리 반에서 공부 제일 잘해. 근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뭔가 내가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그걸 많이 느끼지 못하는 거랑 비슷해. 상황적으로.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음. 반면에 세리는 어떤 마음을 늘 안고 살았을까? 사람들이 막 비난해. 아유, 저 세리 우리 돈 뺏어다가 또 로마 정부한테 갖다 주네. 그러고 자기 먹고 사네. 에이, 더러워. 에이, 에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평가를 막 계속 들어. 막 악플이 맨날 달려.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 근데도 자기가 그 직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나쁜 사람이 점점 돼가. 그게 싫어. 그러면 다른 직업을 택해도 되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 직업을 계속 해나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마태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긍휼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마음을 늘 안고 살 수밖에 없었어. 이런 마음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죄인들. 죄인들, 다른 죄인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쳐지지가 않아.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을 안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여자가 있었어. 온갖 의사 다 찾아갔어. 그 병을 고치려고. 그래서 막 저 멀리 있는 의사가 유명하대. 가. 거기 가는데 돈 들지. 가서 또 치료받는데 돈 내야 되지. 그렇게 하면서 돈을 다 썼어. 근데도 못 고쳤어. 이 사람은 이 여자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아, 내가 잘하고 있다.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열심히 있고 내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훌륭해지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아, 진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누워만 있던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었고. 맹인,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였었고. 이런 사람들은 늘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살았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늘 그런 생명에 있어서 여탈권이 위협받는 사람들, 위태위태한 사람들은 그 생명에 있어서 그걸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지. 근데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마음, 기준, 근거야.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고 내가 성취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야. 열심히 공부해. 밤을 새워서. 어떤 사람은 막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 졸음을 못 이겨서 자. 그래서 다음날 시험을 봤더니 밤새서 진짜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한 사람. 그래서 문제 한두 개 더 맞췄어. 그리고
잠을 못 이긴 사람은 뭐 덜 맞췄겠지? 그 차이가 반드시 우리 세상에는 있어. 그리고 그게 필요해. 왜냐면 이 세상은 제한된 재화를 갖고 나눠서 살아야 돼. 거기에는 어떤 공정한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필요해. 그게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더 했냐 안 했냐, 가능성이 더 있냐, 어떤 사람에게 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고 내리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현실에서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 이익과 유익이 분명히 있어.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왜 다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왜 이것과는 다르냐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무한한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으셔.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뺏기게 되는 것. 잃어버리게 되는 것. 없어지는 것. 그게 뭐야? 생명. 생명. 생명은 내가 밤을 안 자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더 노력을 하면, 남들보다 더 1초, 1분, 10분 더 노력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야. 내가 뭔가를 더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야, 생명.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있어서 다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같은 조건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 남자로서 갖는 어떤 특징들이 있지. 힘이 더 세다든지, 뭐,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 또 여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 그 특성들이 무의미해. 그게 생명이 아닌 영역에서 놓고 보면 네가 낫네, 네가 낫네, 이걸 겨룰 수가 있어. 다툴 수가 있어. 이게 더 맞다, 이게 더 옳다, 이게 더 뛰어나다, 이게 더 필요하다, 막 이거 옥신각신 할 수 있어. 경쟁할 수 있고, 그 와중에서 어떤 게 더 선택될 수 있고 더 적합하다라고 판정받을 수 있어. 근데 생명이라는 그 영역에서는 무의미해. 이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많으면 괜찮을까?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늙은 노인이 죽은 거랑 어린 아이가 죽은 거랑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비극적인 상황일까? 뭐라고요? 노인이랑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어떤 상황이 더 비극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 안타깝다고 생각할까? 아쉽다고 여길까? 어린애? 왜냐면 이렇게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치? 살아갈 가능성이. 근데 정말 그럴까? 둘 다 비극적이잖아. 모르죠. 둘 다 안타까운 거 아닐까? 사실은. 네. 음. 이 생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많은 성취를 이뤘냐, 못 이뤘냐,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하나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한 조건에 놓여. 아주 평등해. 왜냐면 다 자기 게 아니야. 다 언젠간 잃어버려. 이걸 뺏기게 돼 있어. 그 조건은 동일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건 여기 앞에서는 평등해. 죽음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어야 할까? 무슨 마음이요? 이 마음, 이 운명 앞에서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아, 나는 잘났어. 난 잘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내가 그 무엇을 했든, 그 무엇을 이루었든, 얼마나 많은 걸 했든, 결국 내가 죽는구나. 죽음이라는 걸 내가 넘어설 수 없구나. 라는 마음 앞에 궁유한 마음일까? 자비를 구하는 마음일까?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겠죠? 음, 너무 답정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봤던 기준을 궁유를 구하는 마음으로 삼으신 거.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얼마나 깨끗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배웠는지, 노력했는지,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제자를 뽑는 기준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앞에서는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일을 행한 사람과 구를 행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 일을 행한 사람보다 구를 행한 사람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업적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지는 않겠지만 그게 크지 않아, 하나님께. 왜냐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천을 공급하시고 구를 행한 사람한테도 천을 공급하셔. 그래서 그걸 채우실 수 있는 분, 무한대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지. 그게 1과 9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 하나님한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거냐? 찾으시는 거냐?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보셨던 기준이냐? 그 무한대를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인 거.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궁유를 구하는 마음, 자비를 구하는 마음. 근데 그게 우리가 나는 구를 행한 사람이야. 옆에 사람이 일을 행했어. 내가 궁유를 구해야지. 내가 도움을 구해야지. 자비를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8개를 더 했다. 이런 마음일까?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들이. 다행이야.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세리마태를 볼 때 사람들은 비난했어. 막 매국노라고, 막 조롱 욕하고 멀리하고. 그냥 그 사람이랑 나랑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했을 텐데 동등하지 않다라고 본 거야. 바리새인이 볼 때 세리마태는 아주 부정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왜냐? 같은 레벨이 지금 아니라는 거야.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것도 없지. 근데 예를 들면 쉽게 수치적으로 얘기해보면 마태는 일을 행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구를 행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한 기준에 있어서 자기가 본 기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섞일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 왜 가난이 복이야? 부자가 복이지. 왜 돈이 많은 게
악조건일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간다는 얘기야, 못 간다는 얘기야? 거의 못 간다는 얘기죠. 못 간다는 얘기죠. 왜?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 왜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 왜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말이 안 돼. 이 세상의 기준과 어떤 문화와 이 질서로 보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궁휼한 마음을 궁휼을 구하는 마음이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 궁휼을 구하는 마음, 자비를 구하는 마음 갖기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 왜 이 마음이 절대적이냐? 왜 필요하냐? 결국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야.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우리가 뭐 바리새인으로 살았든 세리로 살았든 뭐 장애인으로 살았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에 내려놓게 돼 있어. 죽음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그게 그 생명을 더해주지 못해. 그걸 더 연장시켜주거나 극복시켜주거나 온전하게 해주지 못해.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 그 하나님을 구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 궁유를 구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결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뽑으신 것은 그 사람,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가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지켰느냐, 행했느냐.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보면 누가 더 예배를 많이 드렸냐, 잘 드렸냐, 열심히 했냐, 얼마나 더 많이 성경을 알고 있냐, 그런 거, 그런 거보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건 사실이지. 기회가 많은 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더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늘 깜빡하고 살지만 또 망각하고 살지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길들여져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 우리의 운명,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 창조,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이 생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 겸손한 마음, 겸손함 속에 자비를, 궁유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 도움을 바라는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죽기 때문에 생명이 있지만, 지금 있지만 언젠간
어느 시점엔 내 것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늘 간절한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를 잘 못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다가와. 생명에 있어서. 오해를 해. 착각을 해.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다른 누군가가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보여. 믿을만해 보여. 그게 훨씬 더 나의 삶을 안정시켜줘. 그래서 늘 흔들려. 그런 믿음의 연약함, 부족함을 내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긍휼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게 아주 신실하게, 두껍게, 깊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끌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 내가 예수님을 그런 믿음의 선생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게 이끌어달라고, 그런 마음, 그런 긍휼을 구하는 마음,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떨까? 에이, 저 사람 더럽다.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같이 밥도 먹지 말아야지. 멀리 해야지. 사람들은 저 사람이랑 같이 어울리는 거야? 이럴까? 아니면 저 사람이나 나나 크게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긍휼히 여김 받기도 하고. 그럴까? 후자하겠죠? 그렇죠. 정해져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런 긍휼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더 깊게 인식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네 못 믿네, 잘 행동하네 안 하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애 많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여지가 없어. 왜냐면 일단 내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 사람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서로 배척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린 연합해야 돼. 그냥 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 있고 같은 목표와 지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 길로, 그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런 사람,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된다.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 잘 그렇게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의 계명,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과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린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생명에 관해서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때, 그렇게 의존할 때, 그렇게 신뢰하게 될 때,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운명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밀어내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지. 그게 무의미하지. 그냥 같이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는 동등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성취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이 제자로 바라보는 선택하는 기준, 그건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냐? 하나님을 생명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바라보고 의존하냐, 긍휼을 구하냐, 그 가능성을,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어떤 열심과 성취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어느 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막 어떤 걸 잘하고 막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갈 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 우리 생명이 되어주시는 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생명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희망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한계와 유한함과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펼쳐지는 삶으로 인해서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신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에 있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목도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한 주간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께 아버지께 계십니다. 있습니다. 아멘. 은수 안녕. 안녕하세요.